부족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어버이의 사랑 같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유산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할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찬송가를 좀 매일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실 부모님만 부르실 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사실은 다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장로식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장로식 때만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주로 장로식 때 부르죠. 근데 하여튼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은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그 찬송가 607장인데요. 그냥 한번 가사만 들으십시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빛나는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 만년 사시겠어요 여기서? 아니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영원히 빛나는 그 집을 늘 소망하면서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부모님들이 뭐 객관적으로 좀 빠르실 것 같으니까 더욱더 많이 부르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장면을 계속 부르시면서 영원히 빛나는 이 집.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데 그런 소망 가운데 속사람이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인생 나가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근데 자녀분보다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2차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또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일꾼을 또 뽑잖아요. 일꾼은 한정되게 뽑지만 우리 모두가 다 넓게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교회 일꾼 아닙니까? 뭐 항종지 직분자만 일꾼이에요? 아니, 우리 다 교회 일꾼인데. 하여튼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좀 아우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 리더십 수업이란 책에서 리더십, 지도력을 5단계로 나눕니다. 5단계, 5단계로요. 근데 맨 낮은 단계가 뭐냐면 직위라고 하는 겁니다. 직위. 어느 조직체나 직위가 있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올라갑니까? 하여튼 그런 직위가 있잖아요. 그 직위가 리더십의 지도력의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직위가 주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직위를 뛰어넘기가 좀 어렵죠. 조직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가장 낮은 지도력이다.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력,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상사가 시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이 참된 리더십 아니겠어요?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또 모든 일꾼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따르게 하려면 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움직이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참된 리더십이다. 지도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이제 그러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럼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엽니까? 어떻게 마음 문이 열립니까?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거나 멋지게 설교를 하면 마음이 열릴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학자 가운데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여행,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여행, 그것이 뭐냐?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아메리카 저 끝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머리에서 가슴은 얼마도 안 돼요. 이거 1m도 안 돼요. 그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다. 공감하십니까? 이 머리대로 가슴이 움직여집니까?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사람이. 생각은 가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야지. 마음이 열려야지. 생각으로 마음 열자. 그럼 다 이게 열립니까? 이렇게? 기계도 아닌데.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다. 아주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이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이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을 열고 그래야 따라야 진정으로 따를 수 있고 그게 온전한 리더십인데, 지도력인데 어떻게 마음을 열겠냐고요. 무엇으로 마음을 열겠냐고요. 안 그래도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아주 돌덩이처럼 그냥 단단히 굳어가지고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왜 아이들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엄마가 많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가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고요. 그들에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아주 절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니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밥도 먹고 떡도 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모이기를 힘써요. 사랑하니까. 기사표적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해. 물건을.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만큼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니까요. 사랑이 마음을 여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누고. 46절에도 날마다, 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열리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은 다 찬송하고 마음을 열어 찬송하고, 그러니 온 백성에게 이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호감을 사이로부터. 그러니 구원받는 우리가 더할 수밖에. 아주 사랑이 물씬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사랑이 그 마음을 여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장에서. 다 은혜를 받는 거죠. 또 안 믿는 사람 믿게 되는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중에는 3,000명이나 더했는데 믿는 사람이 멀리서 왔다가 이 절기 기간 동안 머물려고 그랬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또. 그러니까 머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여행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온 돈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조금 이게 지금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밭도 팔아가지고 갖다 주고. 기본적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고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을 성령이 감동을 시키셔서 서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같이 오래 살아도요, 마음 닫고 있으면 그게 어디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니까요.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있죠. 경건함이 있죠. 경외함이 있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000명이나 믿는 무리가 더 있어요. 3,000명이. 예? 3,000명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감정만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고와 행동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적집사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광고 문구에 사랑은 동사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로만요? 사랑은 동사라니까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동사,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필요를 보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다 나누게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의 아주 멋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집집마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니 3,000명이 다 한 마음이 됐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 한 7, 8분하고, 그때 호기심이 좀 많을 때니까요, 강원도에 이상한 기도원을 탐방 갔습니다. 이상한 기도원이 많다 그러길래 한 번씩 탐방을 가보려고 갔어요. 그때는 또 못 가니까. 근데요, 7, 8명 같이 갔는데 전사님들 이건 먹자, 저건 먹자, 여기서 자자, 저기서 자자. 이게 뭐 10인 10세기, 10인 10세. 7, 8명이 하나가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돼. 다 똑똑해가지고. 그럼 초대교회에 마음이 열리니까 3,000명이 한 마음이지. 3,000명이. 그들 안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할 수밖에요. 호감을 가질 수밖에요.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영향이 미치니까.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인과 교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 교회의 직분자, 교회 일꾼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 아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사랑했습니까? 상대방의 매력을 보고 사랑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런 경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실망시키고 배반시키는 그런 제자들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같이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랑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예? 사랑이 그 상대방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사도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옹림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없이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리더십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우리 김수임 집사님 지금 퇴원하셔서 지금 순천에 여수행가 내려가 계신데 우리 따님 댁에 고사님하고 한 2년 넘게 지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해 오셨거든요. 그 집이 비어 있었잖아요. 2년 넘게 아무 집이 없잖아요. 사람이 비어 있었으니까. 들어가면 또 뭐 기거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 몇몇 천사들이 찾아가셔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김치도 물론 담가놓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마음을 열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 큰일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만물을 열 수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그 얘기 들어주고 병원 입원하는 데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 조그만 사랑의 실천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우리 구역장 구역 식구 예배드리라고 애기 봐주는 거예요. 애기 일부 예배드리고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조그만 실천들,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니까요.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상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저 차인표 알죠? 우리 최지미 집사님 아시죠? 예.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뭐 활동 별로 안 하는데 배우이고 탤런트인데, 전 언제 교육방송인가 어디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분 같은데 자비로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후배들 이 웃기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게 그 개그맨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놀이시설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걸 연습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체가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있는 이런 병원이나 시설에 가서 일정 시간 동안 위로회 하는 거죠. 위로회. 근데 여러분 웃음은요, 이 정신 지체가 좀 떨어져도 웃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뭐 돌리고 막 이렇게 뭐 섞어서 좀 하는 거에서 그거 조금 젊은 친구들 데리고 이제 차인표 씨가 지금 그거 자비 들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저는 참 대단한 생각했습니다. 예? 그 책도 썼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소설을 썼는데 오늘 예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다.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밥은 먹는 거고요. 잠은 자는 거고요. 꿈은 꾸는 거고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차인표 씨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품어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함께 울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짐을 나누어지고 길을 같이 걷고 허리를 굽혀 안아주고 힘껏 안아주고 더더 힘껏 온 힘을 다해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딱 구체적인 그런 정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요. 그럴 때 선한 영향을 그 사람에게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그러면 우리 교단 거의 잘하는 교회니까요. 2000년대 초 거기 안수연 씨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젊은 의사가 33살에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때요. 무려 4,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문상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 말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래로 이렇게 많은 문상경은 처음이랍니다. 왜 이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이렇게 문상경이 많았느냐? 33살밖에 안 됐는데. 참 이 젊은 의사가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베푼 거죠. 예를 들어서 검사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선족 할아버지 있으면 검사비 내주고 테이프 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나눠주고 환자 가족들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의사니까 병원에 있잖아요. 밤이면 병원을 돌면서 환자 붙들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소문없다는 암 환자까지 찾아가서 말동무가 돼주고 심지어 그 당시 병원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하고도 상당히 친했고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배려하고 존중해주고요. 특히 군의관으로 가 있을 때도 사병하고 같이 친구로 지내고 원래 군의관은 유교훈련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직접 자기가 유교훈련 같이 하고 그래서 조문하러 온 조문객 중에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가 있는데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문상으로 와서 나도 한번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짧게 살았잖아요. 30살에 죽었는데 세상 떠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을 향하니까 이 장례식장이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최고로 조문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중요성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 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활 속의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기심과 비겁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실천을 자꾸 막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실천을 아낌없이 할 수 있었는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의 이 사랑의 출발은요, 일단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일단 이 교인들이 경험한 거죠. 그 마음속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점점 배워가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에도 부딪히는 그런 사랑을, 감동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재산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알 뿐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경험을 하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내 몸에 스며드는 거죠. 그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니까. 차가운 이론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실제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죠.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사랑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머리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감동하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누가 팔라 그랬어요? 누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그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현재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사랑한 거 중요한데 어제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 계속 안 된다니까요.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속에서 꿈틀거려야 돼. 그래야 또 사랑할 수 있어. 내일도 마찬가지. 이런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부모님도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알게 하고, 우리 직분자도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무슨 교회의 직분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폼 잡는 겁니까? 너무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무슨 돈 받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사랑이 사람의 마음문을 엽니다. 그 사랑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또 리더십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선도하기보다 때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네?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아가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직분자도 우리 모든 일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받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